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 더 부를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주님은 완전하시죠. 오 신실하신 주, 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도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지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밤에도 그 약속을 믿고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과 마지막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3절까지 3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흉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약신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마지막 31절입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 느헤미야는 딱 기억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안락한 페르시아 궁에서 얼마든지 자신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에게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그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택한 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단순하게 예루살렘 성벽만을 건설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들을 회복시켜 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올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자녀를 좋은 길로 인도하셨는데 제가 계속해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뭐 누군지 알겠죠, 그죠? 저는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지창현 목사님도 또 얼마 전에 교회를 새로 개척하셨는데 그 교회도 참 대단한 교회입니다. 두레이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인데 제가 그 두레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 두레이 교회에서 제일 좋은 장로님들, 제일 좋은 교인들이 지창현 목사님 교회로 다 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교회도 참 좋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 주신 가운데서 또 귀한 사역지를 이뤄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김용태 목사님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참 이런 경우가 참 드문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온 것도 대단한데 또 거기서 다시 또 담임 목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월요일 날 정말 많은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고 주방에 수고하셨고 찬양으로 수고하셨고 이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저는 정말로 월요일 날에 그 원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동부제일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동부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에 여러분들 어떤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만일에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우리는 물론 천국 갔겠죠. 좀나라 왔을 때 그 영정 앞에서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그 영정 앞에서 기도를 할 때 저 사람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는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허무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마지막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또 우리가 기도하는 동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아야 됩니다. 자녀의 병이 나아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뭘 원하십니까? 단순한 기적입니까? 우리 자녀의 영광입니까?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늘 기도를 통해서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 날이라는 것은 느헤미야 12장에서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성벽 봉헌 예배가 제사가 어떻게 드러지는가를 보았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한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보세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릴 때 모든 무리가 심히 즐거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즐겁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배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만 아니라 부녀와 어린 아이들도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즐거워한 소리가 담장 밖을 넘어가서 그 소리가 멀리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또 느헤미야가 무엇을 합니까?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1절을 보시면 그날에 느헤미야가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서 백성에게 들렸는데 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자, 우리 같으면 보세요. 우리 교회 가운데서 찬양 집회를 하면서 온 교인들이 함께 들떠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한다면,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예배와 찬송 소리가 막 교회 담장 밖을 넘어가서 모든 사람이 이 교회에서 울려 펴지는 그 기쁨의 소리를 듣는다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으로 끝났다.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렸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모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또 그날에 백성들에게 무엇을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까? 그날에 성전 봉헌 예배, 기쁨의 예배를 드릴 때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서 백성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감정적으로 기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려도 결국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보세요. 부흥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개혁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여러분들에게 약간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부흥이 먼저이겠습니까? 개혁이 먼저이겠습니까? 무엇이 먼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부흥입니까? 아니면 말씀에 따른 개혁 운동입니까? 부흥과 개혁 가운데서 무슨 운동이, 무슨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의 순서를 보면 부흥입니다. 부흥.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보세요.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부흥이 뭐라 말했습니까? 부흥. 부흥이 뭡니까? 부흥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부흥이란 말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런 부흥이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체험이 없이 말씀에 따른 개혁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부흥 없이는 개혁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세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에 와서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쫓아다니면서 제발 성경 공부 한번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성경 공부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을 보게 되는가, 말씀에 대한 어떤 말씀의 사모함이 있는가 했을 때 먼저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부흥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가운데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먼저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만일에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회복되고 나면 이제는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또 부흥만 되면 되지 개혁이 뭐가 필요하냐라고 말씀한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왜 부흥 이후에 개혁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가 하면 보세요. 결국에는 뭡니까? 마지막에 종말 때 마지막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떤 그 경찰관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경찰관 큐티를 몇 달 동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알게 된 그 경감님입니다. 근데 그분의 자녀가 자폐를 가지고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입니다. 근데 그분은 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그 큐티 모임에 이분이 거의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분이 그 경찰관 카톡방이 있거든요. 있어가지고 한 번씩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은혜 받은 구절이 있으면 그 큐티 방에다가 띄우면 이분이 제일 먼저 답장을 합니다. 목사님 그 말씀에 은혜 받았다 하고 아멘 하고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일이 있으면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전화가 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제 이분이 성함이 경감이거든요. 제가 경찰서에서 연락 오면 제가 속이 뜨끔뜨끔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경감하니까 이게 또 경찰서 온 전화니까 놀라는데 이제 그분이 뭐 심심하면 전화 옵니다. 목사님 뭐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분이 이제 어떤 경찰서에 갔는데 이제 그 신우회장을 그분이 그 경찰서에서 맡게 되었다면서 막 감사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도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뭐 같이 목사님 시간 되십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겨우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또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부인이 여러분들 장애인을 둔 부모들은요 거의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거의 안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남편은 원래부터 어릴 때부터 교회를 이분은 다녀가지고 교회를 꾸준히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부인은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갔으면 이제 이분이 다시 신호회장을 하고 열심을 내고 하니까 이제 부인이 진짜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인이 자신에게 성경을 물어보는데 너무 몰라서 답답하다는 이야기도 하시면서 이번 주간에 부활절 경찰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기도 순서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쓴 기도문을 읽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분이 제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목사님, 자, 진짜 이제 제가 성경을 진짜 알고 싶습니다라고 제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너무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성경을 더 잘 알 수 있느냐를 제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만 되면 같이 성경 공부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어떻게 할지를 한번 제가 기도를 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하기를 시간이 되면 또 찾아와서 물어보고 싶다고 해서 막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그분과 연락을 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기도하면서 생각난 게 뭐냐면, 이제 제가 그분이 만나자고 해서 만나면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그분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그분에게 인간적인 위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아이 이야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인간적인 위로를 해도 저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남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밖에 없다는 생각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연락이 오면은 다시 그분에게 성경을 펴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분에게 좀 말씀을 같이 나누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위로도 줄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용기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지금 보면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호 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 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낭독하고 들려주는 일을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 보면 그 느헤미야가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서 백성에 들려주는데, 자, 그 책에 기록하기를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그런 신명기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그대로인데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는 그들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였는지라. 이것은 신명기 23장 3에서 6절까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그 모압 암몬 자손의 무리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절부터 보시면 느헤미야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보니까 도비야라는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큰 방을 차지하고 있는 일을 보았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앞서 봤던 것처럼 도비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도비야는 성벽 건설을 할 때 제일 그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로 갔다가 돌아온 사이에 그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큰 방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비야가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성전의 큰 방을 차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4절에 있습니다. 4절에 보세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음이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성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전부터 도비야와 인간적인 친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세요. 그때 내가 페르시아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즉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방을 만들어준 일을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일이다. 성전을 더럽힌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8절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시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요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또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라고 말을 합니다. 보세요. 또 느헤미야가 또 보니까 뭐냐면 제사를 맡은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예배시의 노래를 하는 자들이 각기 어디로 도망갑니까? 밭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보세요. 왜 예배를 맡은 레위 사람들이 받을 그 몫을 주지 아니하였겠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유다 사람들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다시 11조를 또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과 예배 시간에 연호하는 자들이 다시 먹고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뭘 보았습니까? 부흥이 있을 때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약속한 일이 있습니다. 세 가지 자는 뭐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11조예요. 11조를 온전히 바치겠다. 그래서 떠났던 레위 사람들을 돌아오게 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안식일 잘 지키겠다. 세 번째 뭡니까? 내 자녀들 불신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언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모든 약속들이 다 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또다시 그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말합니까? 한번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내가 모든 민장 지도자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11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므로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어떻게 합니까? 또 백성의 지도자들을 꾸짖어서 온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11조를 드리게 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하고 중요한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일이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11조를 드리게 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한 일입니다. 또 보세요. 15절을 보시면은 또 유다 사람들이 또 다시 안식일을 또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였느냐?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읽읍시다. 시작. 네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여기서도 이 일이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다시 지키게 한 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느헤미야는 그냥 인간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키게 한 일을 기억하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껴 주옵소서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23절에서도 유다 사람들이 불신교로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에 대해서 27절에 보면 그들을 책망하고 3절에 보면 다시 그들을 떠나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31절을 한번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보세요. 그리고 이 기도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갔을 때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보세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갔을 때 남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룬 큰 업적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남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한 것도 아닙니다. 왜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 체험한 것 필요 없죠. 하나님 앞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말 때 섰을 때 마지막으로 남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일입니다. 말씀대로 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종말 때 하나님 앞에서 갔을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린 줄 아십니까? 네, 하나님이요. 내가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일을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내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갔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내려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64장 찬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